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박효정 원장님은 지휘를 춤추면서 하시는데 주먹을 쥐고 아주 박력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할 때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기적. 지금 이 지구촌 안에는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이 땅의 교회가 2000년 동안 270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선교 단체가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 4,000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구가 22억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보통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통계청에 의하면 876만. 그것도 근래 10년 동안 계속 축소가 되어서 18만 6천 명이 줄어서 계속 지금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퓨 리서치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5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를 추월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만 하더라도 이슬람 인구가 이 기독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2050년도에 추월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책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가 번성하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지금 굉장히 뻗어나가요. 2025년이 되면, 205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26억으로 불어난대요. 그래서 기독교를 추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들을 대치하고 또 이들과 맞서서 우리 기독교가 더 능가하고 이들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명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보다 출산율이 우리가 더 적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평균 출산율이 지금 2.5명인데 반도 안 되는 0.8명. 지금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원자 핵 문제가 아니에요. 남북이 갈라지고 이념이 대립이 되어서 긴급한 상황 같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더 긴급한, 더 위기 상황이 바로 저출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동력을 잃고 노령화되고 나라가 축소되고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멎어졌어요. 지금 제로 성장이에요. 지난 2006년도 세계 인구 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문제 연구소 쿨먼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300년 이후에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3분의 1로 줄고 2305년이 되면 남자가 2만 명, 여자가 3만 명인 아주 조그만 나라로 추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미래 사회는 인적 자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방한 중인 빌 게이츠, 이런 유능한 한 사람이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를 살리고요, 그 나라의 힘이 되고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 인적 자원이 얼마나 큰 역할과 힘이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죠.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적응력도 탁월하고 우리 민족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런 기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힘의 원천이 무슨 자원이 있어요? 인적 자원인데 이게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될 텐데 아이들 키울 생각을 안 해요.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 그 안에 사람 있는 게 아니고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안 키우고 개를 키우니 지금 초등학교 학교 문이 입학생이 없어서 문 닫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를 낳아서 이들이 커서 군대를 가야 나라를 지키는데 군대 입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나라 지킬 군인이 없는 거예요. 계속 군대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요. 활력이 잃어가고 계속 지역이 소멸되는 동네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서 영적 생명을 많이 낳으면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교회들이 크게 부흥이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영적 생명을 낳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노령화되고 쇠퇴해져서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이게 서구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정체되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이슬람 종교가 지금 전략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때에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리고 부흥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 올라가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주님의 명령에 갖고 있는 중요한 요점이 뭔가? 첫째, 복음을 전해야 할 주체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런 당부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둘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장소는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 온 천하는 문자 그대로 모든 세상, 온 세상을 뜻해요.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 이게 바로 온 천하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는 땅 끝까지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교의 범위는 국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역을 다 선교의 품으로 품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역을 선교 무대로 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귀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대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민이라, 만민.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 만민은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선포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전파되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구원의 소식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됨으로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의제 있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위기는 전파되어야 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게 꾸며놓고 건물을 웅장하게 세워놓고 무엇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 구원형 교회들이 없어요.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정보는 홍수문양 넘치고 있는데 메시지의 복음이 희귀해요. 복음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요. 성공은 있고 축복은 있는데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불행이에요. 모든 인생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그 복음, 이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모든 억압과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이 구원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전달자, 선포자들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나는 선교사이다. 나는 선교사이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들이에요. 온 촌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식구들을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그게 가정의 선교사예요. 또 직장의 선교사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직장 선교사. 나는 선교사이다 하는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선교사라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요. 결박된 자들이 풀어지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땅에 90%가 다 예수 믿는 이런 섬이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라는 섬. 이 중도라는 적은 섬에 모든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일제 강점기부터 6.25간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문중경이라는 여자분이 계셨기 때문에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 중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신랑 정근택이 아주 바람을 피는 남봉꾼이에요. 그 시집을 잘못 온 거죠. 첫날 밤도 제대로 치르질 못하고 남편에게 버림을 당해.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큰 아픔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버림을 받은 이 문중경 17살 먹은 여자는 그래도 그 어려움에서 견디고 시부모님을 잘 효도하면서 섬겨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글을 모르는 한글을 가리키면서 깨우쳐줘요.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며 배우면서 근데 그 시아버지가 아껴주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그 섬에서 목포로 나와서 목포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접하게 돼요. 복음을 접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너무 구원받은 자기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중도섬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도섬에 들어가서 밤낮 집집이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다 떨어져서 해져서 그렇게 집집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전도했던 그 길이요. 지금 여행자들이 순례의 길이 돼가지고 그 이름을 고무신 행정길로 명칭을 붙이고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섬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10개를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성장돼 가지고 이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그 섬 안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교회가 그 지역의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 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그런 섬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프로테지가 90% 이상이 되는 이런 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서 그 예수를 믿고 배출된 기독교의 큰 거물들이 CCC의 김중건 목사님, 그 섬에서 예수 믿고 그렇게 훌륭한, 그리고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닌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상담하게 그 유명한 그 정태기 목사님, 상담하게 교수로, 한진대학 교수로.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700명이 그 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중경 정식 전도사도 아니죠. 그냥 전도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하게 되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요. 6.25가 터졌는데 공산당이 거기까지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중도섬에 문중경 이 전도인을 찾아가지고 너무 예수를
지독하게 믿는다고 반동분자라고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대창으로 온몸을 찌르고 그런데도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고 핍박하는데 찬송을 불러요. 매를 맞으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이 지독한 반동분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달달 핍박을 하고 때리고 하다가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총으로 목에다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문중경 전도인의 그 죽은 순교 자리에 순교 기념관을 세우고요. 또 그 문중경의 비문을 세우고 또 그 일대기, 살아온 일대기를 책으로 엮어서 문중경에게 그 인생을 묻다 하는 책이 발간되고요. 그 일대기를 뮤지컬로 상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의 삶이 지금 조명이 되고 있어요. 참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외딴 섬에서 평생 안을 품고 그리고 팔자 타령이나 하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여자였는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도자의 삶에 산 인물이 그 중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상급이 천국에서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고요.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본문 17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이게 복음을 믿는 자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귀신이 뭡니까? 이게 악령, 더럽고 추한 악한 영.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귀신은요, 질병을 일으켜요. 재난과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더럽고 남을 망하게 하는 이 추한 영이 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귀신은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서요. 눈을 멀게 하든지 말을 못하게 봉오리가 되게 하든지 귀를 막든지 또 이 귀신은요. 간질병으로 일으키기도 해요.
정신병으로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신을 스스로 죽게 하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배신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악한 영이 우리 인간에 들어가서 별별 일들을 다 저지르게 하는 것이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본문에 새 방언을 말하며 17절 하반절에 새 방언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천국 방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데 이게 천국 방언이에요. 신비한 방언, 천사의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소리와 더불어 각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시작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듣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로 기도하는 그 기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기도이지만은 이건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가장 기초적인 증거로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18절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 뱀은 독사를 가리키는 거죠. 독사는 독이는 한 번 물리면 상처를 주고 큰 위협을 주고 죽게 하는, 이게 무서운 독인 뱀이 독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우송되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죠. 배가 파산돼요. 그래서 가까스로 멜리데 섬에 도착이 돼가지고 생명을 구원해요. 날이 춥고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때 바울이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불을 이렇게 놓죠. 불을 놓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어.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서 덜렁덜렁 있는데 이게 바울이 죽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 털어서 불에 뱀을 떨어버렸죠.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저 독사는 무서운 뱀인데 물리면 반드시 쓰러져 죽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건재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니까 절을 하고 신이라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요 전도를 하고 그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이 이질병과 병으로 앓고 있는데
그 병을 고치잖아요.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전부 예수 믿고 그리고 바울의 이름들은 대접받고 그래가지고 메디테섬에서 며칠 있다가 떠나지 않아요. 로마로.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독이 해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손을 얹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와 함께 해주셔서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선교사를 하나님이 지켜줘서 선교의 영역이 열려지고 넓혀지는 이런 일들이 다반석으로 일어나거든요. 오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손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손수건과 그의 앞치마 이런 거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어 놓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의있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 손길 위에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역 위에 놀랍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